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인사 한번 나눕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트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또 인사 나눌까요?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예, 예. 여러분, 믿음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믿음으로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걸 믿으시죠? 예,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잘 안 해요. 항상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 아멘. 1991년 미국 필라델비아의 대형 건축 설계 회사에서 총망받는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 그러니까 33살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직함은 이사였습니다. 굉장히 유망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에게 갑작스러운 사고가 닥칩니다.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가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온 거예요. 차를 몰 수 없었고 정지했습니다. 쓰러졌어요. 응급차량이 왔고 그 응급차량은 병원으로 이 청년을 이송해 갔습니다. 병원에 진단이 나왔습니다. 심장 이식을 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33살의 나이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고 이 청년은 마음에 큰 어려운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도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매일같이 병상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멈추지 않았을 때 한 5개월 정도가 지났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세요. 심장이 준비됐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역시 살아계십니다. 마음껏 주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네 옆방에 그 여인을 알지? 예, 압니다. 그 여인은 너보다 더 급하게 심장이 필요하다. 곧 죽을 수 있어. 너한테 준비된 심장이지만 그 심장을 그 여인에게 양보할 수 있겠니?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 이런 도전의 이야기가 주님께로부터 들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돼요! 줘놓고 왜 뺏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엘리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엘리 시대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희귀하다, 이 표현은 여러분, 희귀하다라는 이 단어는 값지다, 값어치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금이 비싼데, 비싼 이유가 뭐예요? 많지 않아서 그래요. 희귀해서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값어치가 있는데 잘 들린다는 얘기예요,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희귀하여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금과 같이 값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금과 같이 소중한 건데, 사무엘상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여러분 보세요. 어때요?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값진 것은 취해야 되죠. 근데 값진 것인데 취하지를 않아요. 값진 것은 돈을 주고 사야 되죠. 값진 것인데 돈을 주고 사지 않아요. 이상한 현상이 엘리 시대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은 값진 건가요? 너에게 준비된 심장이지만 그 심장을 너보다 급한 그 여인에게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값진 건가요? 값어치 없는 건가요? 말만. 여러분에게 준비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값진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도전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은 값진 거예요. 근데 왜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은 값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희귀하다고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걸 알지만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주에 예향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전통교회에 부임하셨었고, 그래도 교회가 꽤 그럴싸할 만큼 컸고 당회가 조직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정말 깨우고 싶은데 예배가 깨워지지 않는 답답함이 5년 동안 이 목사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고리타분하고 꽉 막힌 교회였느냐 하면 목사님이 그랬대요. 예배 전 30분 전에 우리 찬양합시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요, 예배 30분 전에 찬양을 목사님이 기타 들고 막 찬양하고 찬양팀이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우리 정시 예배가 몇 시예요? 우리는 11시라고 딱 치면 우리는 10분 전부터 찬양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는 30분 전부터 찬양을 시작했는데 장로님들이 30분 뒤 정시 그 시간에 11시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목사님이 장로님들한테 이게 물었대요. 장로님들 좀 일찍 들어와서 우리 찬양합시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결의가 안 되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거요. 숨이 막혀오더래요. 목사님이 5년을 목회하는데 숨이 막혀오더래요.
결국 사임합니다. 개척해요. 그리고 세운 교회가 양주의 예향교회예요. 나중에 한번 쳐봐요.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시도 아니었는데 지하에서 시작된 몇 명 안 되는 성도들과 함께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영혼을 붙여주시고 시가 도시개발이 일어나고 승격이 되고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안 들리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마다 안 들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희귀하다고 했을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 있고 값어치 있는데 가치 있고 값어치 있는 그 말씀을 내가 값싸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 시대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값싸게 여겼어요. 자식 교육을 엉망으로 시켰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엉망으로 다뤄요. 자녀들이 막 먹어요. 전쟁을 치를 때 언약궤를 도구로 써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은 귀하게 여기면 능력이 있지만 가치 없게 여기면 내 인생에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믿음의 길은 따라해볼까요? 선택이다. 한 번 더요. 선택이다. 선택이에요. 주님은 당신을 인정하는 만큼 우리의 인생을 인정하세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반응하는 만큼 우리의 삶을 책임지세요. 아멘. 이 청년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셨을 때 그 심장을 그 여인에게 주겠니? 청년이 순종합니다.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제 남은 것은 그의 예비된 심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심장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언제 나타날 줄 알아? 순종은 했는데 언제 이식받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답답한 노릇이죠. 괴로운 노릇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청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자꾸 감동을 주세요. 병상에서 언제 받을지도 모를 심장을 기다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꾸역꾸역 먹는데, 묵상하는데 잠언 31장에서 붙들리기 시작합니다. 잠언 31장의 말씀은 현숙한 여인이 나와요. 현숙한 여인이 집안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지혜로운 역할을 감당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 이 청년에게 도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이 불붙듯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기업을 일으키고 생명을 살리는 기업을 일으키고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섬기는 그런 기업을 이루겠습니다. 그 소원이 불붙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요. 이 청년이 심장 이식을 받았나요? 심장 이식으로 준비된 심장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나요? 아니요. 예비된 심장이 있다는 얘기도 듣지 못했고 언제 된다는 얘기도 듣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청년의 심장에 불붙기 시작하니까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달 만에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하형록 회장입니다.
이분은 팀 하스라는 회사를 차렸어요. 건설 회사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회사냐 하면 보여드릴게요. 미국 오바마 정부 건축과학원에 이사를 선임했어요. 2013년에. 그리고 미국 최고의 살기 좋은 직장으로 선정이 됐어요. 상징적인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미국 내에서 수행했어요. 하나님이요,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길을 걷다 보니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또 신앙적인 것처럼 대화를 나누지만 결정적일 때 생과 사를 오가는 가장 기준이 되는 그 무언가에 부딪힐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해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거죠. 그때가 기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순종하는 게 기회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나가는 게 기회인데, 그 기회를 축복으로 주신 건데 자꾸 저주라고 여기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니까, 그 상황이 너무 불편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저주로 여기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예비하신 거거든요. 지난주 제목을 기억하세요? 설교 제목을 이만한 믿음이요. 여러분이 시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안 될 때 끝까지 주님을 믿는 이만한 믿음, 여러분의 재물에 대한 도전으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여러분을 끌고 가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만한 믿음,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도전이 내게 일어날 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만한 믿음, 그것이 내 인생의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을 때, 주님 앞에 반응할 때 우리에게 더 놀라운 축복으로 결실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계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정말 좋아해요. 따라해 볼까요? 미치면 미치고 안 미치면 못 미친다. 믿음이 그래요. 주님께 제대로 미치면 내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되어 이루게 되지만 주님께 제대로 미치지 않으면 내 소원을 욕망이 돼서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갈증으로만 시달리다가 이 세상 마무리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갈증만 느끼다가 주님 곁으로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달랐어요.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인물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에 대해서 가감없이 반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렐루야,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 자체를 귀하게 여겼어요. 그 말씀 자체가 실현되기를 소망했어요. 아멘.
엘리 대제사장이 사무엘이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를 자기에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3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해요.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엘리가 사무엘의 스승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조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달합니다. 생각해 보면 누가 죄를 지적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약점을 자꾸 들춰내면 여러분 좋아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잘난 척하고 강단에서 여러분의 약점을 자꾸 들춰나는 지적하는 설교를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상할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런 설교라면 제 영혼도 죽어요. 이 세상에 죄를 지적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정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19편 1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기준으로 해서 22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재밌는 건 히브리어는 각 자음마다 상징 언어로 되어 있기, 상형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 자음은 각 자음마다 뜻이 있어요. 근데 좀 전에 읽었던 119편 131절은 입 모양을 상징하는 폐 부분에 해당이 돼요. 뭐라고요? 입 모양을 상징하는 폐. 우리의 입이, 우리의 입술에 채워야 될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헐떡이다라는 말은 흡입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먹어야 된다는 의미인 거죠. 아멘. 광고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서 오늘 한 성도님이 밖에 배를 준비해서 구역별로 나눠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어요. 구역 장님들께서 알아서 챙겨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야죠. 근데 우리의 입은 먹을 것만 입에 집어넣는 게 아니요, 음식만 집어넣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입은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회장님 말입니다. 하영록 회장님. 이 회장님이 회복될 때 심장이 자기에게 주어져서 회복된 게 아니었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회복이 된 거였어요. 심장 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지만 여러분, 포기해도 그의 영혼이 좌절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의 영은 살아났던 거예요. 언제 이식이 될 줄 몰랐지만 병상에서 매일같이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잠언 31장의 말씀이 그의 영혼 머리부터 발끝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의 인생의 소망의 불씨를 심어줬고,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은 병중에 설계해 놓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열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내 생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던져질 때마다 자꾸 뿌리치는 거예요. 희귀하여 값 있는 걸 알지만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아무리 가치 있는 것도 내게 영향력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그거 쓰지 못하고 세상 떠나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걸 가졌으면 뭐합니까? 좋은 차가 있고 좋은 집이 있으면 뭐합니까? 병상에 누우면 쓸모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말씀 위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하루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치열한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지금 내가 힘든 것, 어려운 것, 괴로운 것, 이건요, 주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베풀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라고 주신 계단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더 불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사무엘상 3장 20절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너무 멋지잖아요. 어린 사무엘인데 하나님이 말씀만 잘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어림에도 불구하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고 영향력 있는 믿음의 지도자로 일으키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은요, 자기가 원하는 걸 전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걸 기대할지 몰라요. 내가 듣고 싶은 걸 전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걸 듣고 싶어요. 예를 들면 뭐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할까요 말까요 뭐 이런 거. 예?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데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듣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 들림이 내게 나타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거예요. 아멘. 청주의 예양교회는 사실 우리 교회가 닮아가고 싶은 교회 중에 하나예요. 양주의 예양교회.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 이 목사님이 은퇴 1년을 앞두고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센터를 건립합니다.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 전, 몇 해 전에 이 한국교회의 큰 힘이 되었던 운동 중에 하나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서동주 씨라는 분이에요. 집사님입니다. 이분은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면서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섬겼어요. 어떻게 섬겼냐면 자신이 악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섬기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오케스트라를 하겠다 그러면 이분이 무상으로 악기를 대여해줘요. 그분은 정말 작은 금액, 그 당시에 1인당 5만 원으로 교회에 와가지고 악기를 배울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때 믿지 않는 아이들 전도하고 성인들 전도하고 청년들 전도할 수 있도록 다 품을 수 있도록 교회에 선생님을 보내줬어요. 첼로, 바이올린, 클라리넷 한 4개의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악기 선생님을 보내주면서 교회는 그 회비를 모아가지고 지불하면 선생님들이 와서 악기를 가르칠 수 있도록 무료로 악기를 지급하면서, 더 재밌는 건 한 2, 3년 지나고 나면 악기를 그냥 줘요. 이런 큰 그릇이 나와야 되는데. 할렐루야. 재밌는 거 얘기해 드릴까요? 이분은 대학교 중퇴예요. 이분은 대학교 중퇴라고. 지금은 한 달에 300억이 넘는 매출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 얘기해 드릴까요? 이분은 재정의 90%를 주님께 드려요. 놀라도 안 해. 좀 놀래봐요. 우와. 그리고 지금 교회에 어린아이들 전도를 위해서 어린이 금융학교를 열려고 모든 프로그램을 세팅하고 준비하면서 교회에 지금 접목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홈페이지부터 교회에 개설을 해주고, 수많은 연간 단어를 지역에서 대입을 시키고 입력시켜서 설정값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과수원 어디 치면 우리 교회가 바로 뜰 수 있도록 이렇게 연관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 홈페이지를 개설해주고, 그리고 아이들 금융 학교도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하면 사막 다람쥐 있잖아요. 들어는 봤어요? 네. 그것도 분양해서 주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냄새가 안 나야 되잖아요. 이거 테스트한다고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도 키워보고, 사막 다람쥐는 1600마리를 지금 키우고 있어요. 각 교회마다 애들한테 주려고. 빵 회사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플라스틱 회사도 운영하고 있고, 슬라임 있죠? 슬라임, 이마트에 있는 타카? 예, 슬라임. 그런 대형 마트라고 해야 될까요? 가게도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수익의 몇 프로요? 90%요. 근데 또 더 재밌는 거 얘기해 드릴까요? 코로나 시기 때 100억, 120억 정도 매출이었는데 코로나 지나면서 1억 매출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분의 고백이요, 살아남는 게 용하다, 은혜였다. 근데 지금 300억 매출을 매달 올리고 있어요. 근데 몇 프로를 주님을 위해서 써요? 누가 그분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몸은 죽고 나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흙의 욕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욕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먹는 자녀가 되면 내가 먹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의 영혼을 살릴 거예요. 아멘. 이제 돌아오는 주일 주말부터 우리 아이들 또 여름 캠프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주에는 청소년 연합 집회가 있고, 또 8월 초에는 어린아이들 한 번 더 호소대에서 신앙 캠프를 가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내 자녀만 잘 먹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모든 신앙 성도들 후배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먹게 해 주셔서 이 땅 사는 날 동안 후회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살고 일어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